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구약 251페이지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덥다는 생각이 들고요. 땀도 좀 나고 그러네요. 엘린 마을은 초록이 더욱 무르 싱그러워졌고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계절입니다. 계절의 여왕이 5월이라고 말한 것이 실감이 날 정도로 푸릇푸릇한 그 산과 나무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는 계절입니다. 엘린 마을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농사를 조금씩 했어요. 그래서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우리 이슬랑사님 방울토마토도 심고 저기 상추 그런 것도 심고 그렇게 심었고 호박을 많이 심었어요. 군데군데 호박도 많이 심고 했습니다. 그리고 꽃씨들이 있어서 꽃씨들을 좀 뿌리려고 보니까 벌써 어느새 풀들이 다 정명하고 있더라고요. 풀들은 참 이상해요.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고 잘 나는지. 그래서 꽃씨를 심으려고 보니까 미리 이제 풀을 뽑아야지만 그곳에 꽃씨를 심을 수가 있어서 군데군데 봉숭아, 채송화, 닭풀 뭐 여러 그런 것들을 심으려고 꽃씨를 이렇게 풀을 다 뽑고 그곳에 꽃씨를 좀 심었는데 꽃이나 농작물이나 그런 것들이 이 풀과의 전쟁이더라고요. 이 풀을 풀이 자라서 무성해지면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꽃들도 자라지가 못해요.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풀들을 좀 뽑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줘야지만 그 꽃들이나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마음에도 심지 않았는데 어느새 와서 우리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 긍정적이고 희망과 비전보다는 걱정과 두려움과 또 염려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심지도 않았는데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전쟁터이고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의 첫 번째 단계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가 마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우리들 견고한 질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파쇄하고 무너뜨려 야지만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심을 수 있고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씨앗과 나무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 이런 잡초와 같아요. 잡초와 같아서 우리들이 그 아름다운 열매와 꽃들을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바라봐야 되고 그것들을 뽑아버리고 파쇄하는 그러한 작업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많은 그러한 열매들을 복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견고한 진이 잔친초고 있는 자리는 그 생각들은 어둠의 영들이 갖다 준 거예요. 어둠의 영과 그런 악한 것들이 갖다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쫓아야지만 그곳에서 아름다운 더 꽃과 열매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주신 곳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인데 우리가 뺏기고 있는 영역들이지요. 물론 우리의 전 영역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 빼앗고 있는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빼앗기고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빼앗기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가지고 오자,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들이 저희 오늘 나누실 그런 말씀의 그런 주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한 영들이 갖다 준 생각들이 자리잡고 있는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이미 우리에게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도 주셨고 능력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권세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작은 그리스도로서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무기는 어떤 무기냐면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방어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용 무기들을 주셨고 또 공격용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들을 잘 사용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갈 수 있는 무기들인 거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원하든 원치 않아든 늘 그 어둠의 영과 성령의 영과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근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미 능력도 주었다. 그리고 무기도 주었다. 그러니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쟁취하고 복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을 하려고 할 때,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미리 예비하신 성분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미리 예비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이미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야, 다 승리한 것을 싸우는 싸움이야 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이해가 되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제는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자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싸울 때에 승리가 쟁취되는 것이고 우리가 견고한 신을 우리 마음속에 허용하고 내버려 두고 그냥 계속 그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용납할 때는 그곳에서는 승리를 이룰 수가 없고 우리가 할 때에 행동할 때에 마음 먹고 그리고 행동할 때에 그러한 것들이 물러가는 일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꽃이들이 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는 우기 때였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강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건너라고 한 거예요. 그 강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그 강물에 잠겼을 때에 그때 흐르던 물이 끊어졌다고 그렇게 쌓여갔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천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때에 우리가 행동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해주실 거야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언제나 흐르고 있어요. 쉽게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전등불에 전기가 늘 흐르잖아요. 늘 흐르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꽂을 때 전등불이 켜지거든요. 스위치를 꽂아야지만, 그리고 우리가 충전을 할 때도 이렇게 코드를 꽂아야지만 전기가 흐르듯이 늘 성령의 능력과 힘은 우리들을 감싸고 있고 우리가 흐르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꽂을 때의 성령의 능력을 발현하게,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 하게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우리가 성령 앞에 고백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일할 때에,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허용하고 있는 견고한 진들, 그 땅은, 그곳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심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허용하고 있는 내 마음의 땅 견고한 진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의심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 안 좋은 습관들,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챙기는 내 마음속의 우상들,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견고한 진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진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 견고한 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견고한 진들로부터 나오는 상상들, 그런 것들을 파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 견고한 진들로부터 나오는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스스로가 물리쳐야 돼요. 스스로가 정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생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사탄이 갖다 준 견고한 진, 부정적인 생각, 나쁜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 상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반드시 그 어떤 것도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혼으로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바로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부들에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면서, 이래서 못 살아, 저래서 못 살아 하며 그 사람들에게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넘어서고 그리고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도 사탄이 그 사람들이 생각에 이제 더 참고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더 집어넣으면은,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그들은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 생각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머무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자기가 합법적으로 허락했기 때문에 그 거짓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집어넣어주는 그 생각이 그 마음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것이 머물고 있다 하면은 견고한 진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것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 그것들이 바로 견고한 진인 것이죠. 한 가지의 반복된 생각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면 그것은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은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 끌어모아요. 안 돼, 이혼해야 돼. 그러면은 이혼해야 될 정당한 사유들을 계속 모아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돼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한 열매를 얻게 되고 그러한 결과를 돌출해야 되는데, 그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지면 자녀들이 고통받고 또 자신들도 결코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괜히 했다는 말 많이 들어요. 괜히 했다. 이혼하고 나서 더 좋아지는 것보다 안 좋아지는 경향이 더 훨씬 많대요. 참고 살 것.
재혼해봐도 별거 별 수 없고 그렇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타락하고 안 좋아요. 악한 군대가 막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악한 그 어둠의 영들이 세상을 활기치며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된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족들, 사역자들, 선교사들, 젊은 형제들이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역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각종 문화의 중독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가정들은 공격당하고 그래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로 인해서 마음이 병들고 육체까지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탈출구를 찾지만 그곳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내가 여기서 탈출구를 빠져나올까 하며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나 해답이 있나 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답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위에, 내 생각보다 더 높은 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은 곳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신다면, 한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새롭게 결심하신다면 바로 하나님은 그 어두움과 힘든 고민과 고통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견고한 반석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새 노래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을, 내 마음속에 있는 경관제들을 무너뜨리겠다, 부셔버리고 파서야겠다, 그곳으로 인해 얻어지는 그 어두운 열매들을 내가 얻지 않고 버리겠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겠다,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그리고 그 마음에서 선택하고 행동되어진 것이 어디로 나타나야 되냐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말로 나타나야 돼요. 말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생각들을 계속 심사숙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에 내가 간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 가고 그 사람의 환경을 창조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우리가 그 나무 씨앗과 같아요. 꽃의 씨앗과 같아요. 씨앗이 창세기에 보면은 씨앗이 그들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종류대로 열매를 맺어요. 호두씨는 호두를 맺고, 그리고 봉숭아 씨앗은 봉숭아 씨앗을, 작년에 심었던 씨앗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걸 심으면은요, 분꽃을 심으면은요, 거기서 반드시 분꽃이 난다는 거예요. 봉숭아, 이거는 봉숭아 씨앗이야. 봉숭아를 심으면 반드시 봉숭아가 피어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것은 삶의 열매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입술의 열매를 짓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능력 있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은 그것이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책 중에서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제 끝까지 읽어보질 않고 그냥 유튜브로 그 책에 대해서 써보려는 것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데 이 가난한 아빠의 아들이 자기가 이제 가난하니까 자기 친구 중에서 부자 아빠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가서 배워와라 보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친구, 근데 그 부자 아빠 아들하고 얘하고 친구예요. 가난한 아빠하고. 그런데 가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 가난한 아빠의 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빠는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하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친구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아빠가 막 그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가서 하면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 가난한 아빠는 학벌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엘리트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아요. 당연히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왜냐면 엘리트에다가 높은 직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자 아빠는요, 학벌이 없어요. 별로. 없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하면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가난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요, 아주 부유한 환경에 갖다 놓고 살게 하고 그 사람에게 아주 좋은 기회들을 제공해 준대요. 그러면 그 책 내용은 아니지만 주면은 이 사람이 가난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유한 환경, 아무리 좋은 그러한 그 기회들이 있어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환경을 가난하게 바꿔버린대요. 왜? 가난한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또 반대로 근데 부유한 생각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아주 어려운 가난한 환경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환경을 헤쳐나가서 그 부유한 환경으로 그 삶을 창조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씨앗, 그 씨앗이 어떠한 씨앗이냐가 중요한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씨앗 생각이 그 환경을 만들어낸다.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야 되냐면은 우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이고 희망이고 하나님이 언제 아픈 자에게 너 죽어라 한 적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금 건강의 상태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라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를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 반드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유와 풍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들의 생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담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데 우리들의 생각이 좁아서 이거밖에 안 돼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시사 너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의 의인들을 바라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존재를 알고 난다면 우리들은 삶을 바꿔나가고 삶을 변화시키고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과 고백하는 말 그것이 어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말을 바꿔야 되겠죠. 이제 말을 바꿔야 되고 우리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아플 수밖에 없고 날 수가 없어라는 그러한 생각의 씨앗을 심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채찍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선포하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의 씨앗에 심고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가꿔줘야 돼요.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이 씨앗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작년에 제가 저쪽에다 오이를 심었는데요. 심어놓고 이제는 그때는 좀 제가 상황이 좀 돌보질 못했어요. 오이가 잡초에 묻혀갖고 하나도 오이 한 개도 못 따먹었어요. 잡초를 제거해줘야 되고 영양분을 줘야 되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력하고 성실을 식물로 삼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패배와 두려움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면 그것을 물러가라고 선포하고 파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승리와 평화의 말씀 씨앗을 심으시고 그리고 그 생각을 씨앗을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이 생각을 씨앗으로 삼고 있다면 그 생각을 파쇄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마음이 전쟁터에서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입술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심령, 가정, 그곳에 잘 관리하면서 그곳을 환경이 아름답게 건강하고 승리하고 평화와 형통과 부요함을 창조해 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씨앗에 있으니 그 말씀을 찾아서 심으십시오. 그리고 치유의 말씀을 심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하고 빠져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이셨고 지난날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십자가를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을 헛되이 만드시면은 하나님께 미안하잖아요. 예수님께 미안하잖아요. 헛되이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박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묵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낫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그것이 보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여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길이 있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야. 길이 있어. 예수님의 채찍의 말씀이야. 길이 있어. 하나님의 부여하신 분이야.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잡초가 있다면 얼른 뽑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여러분들의 생각에 마음에 씨앗들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묵상해야지만 잘하지요. 묵상하지 않은 말씀은 잘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묵상해야지만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네? 그러네.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그렇구나. 또 자꾸 묵상하면 맞아. 나도 말씀대로 완전히 치유되기를 원해. 그리고 자꾸 묵상하면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내 영에 새겨졌을 적에. 잠언 23장 7절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인 거예요. 나는
그런데 나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성실을 식물로 삼아서 말씀을 자라도록 선택하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선택하고 자라도록 내가 내 삶을 창조해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축복의 말을 선포해 주세요. 치유의 말을 선포해 주세요. 형통의 말을 선포해 주세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먼저 나에게. 내가 건강해야지 일을 하죠. 내가 부유해야지 선교도 할 거 아니에요. 나부터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고 나를 안수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복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선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이 나라와 민족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른 나에게 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냥 생각으로 되는 거, 물론 이것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고 창조해 나가는 삶이라는 것인데 각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음식에 집어넣지 않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씨앗을 심고 행동하고 말로 선포해야지만 그것이 창조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제는 요새 굉장히 좋아요. 줌으로 줌으로 제가 여기 산에 있으니까 외부에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제가 이제 기도 모임 간다고 가는데 여기서 영동역까지 이제 강장로에 태워다 주든가 아니면 제가 차 끌고 가고 기차 타고 또 거기 역까지 가고 거기서 또 거기까지 가고 어선경도 그렇게 해서 제가 했거든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요즘은 이제 줌이 있어가지고 줌으로 다 해요. 줌으로 성역 공부도 하고 요새는 줌으로 새벽에 친구랑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클린이 돼요. 클린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제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 이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않은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 재미없고 그거 다 떠나서 읽어보세요. 무조건 읽어야지만 성령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대답하고 말씀하시고 대답하고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읽어야지만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추천해 말씀드린 것은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배부터 드리자.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해드리고 저도 김동호 목사님으로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데요. 제가 계속 드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처음에는 누가 했을 때 그냥 그러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이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드리는데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거 있죠. 옛날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똑같아요. 말씀의 그 내용이나 그런 것들 물론 더 깊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제가 김도호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저와 목사님이 동조되는 거 있죠.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 딱 하시면 그것이 저의 심령 깊은 곳에 딱 이렇게 내리치고 은혜를 줘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듣고 들으면서 제가 더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도 한번 읽을 때는 그렇지만 읽을 때 그 말씀이 깊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터치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물을 팔 때 한 번 딱 판다고 우물 안 나온다고 포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날 때까지 파는 거예요. 날 때까지. 그죠? 날 때까지. 여러분 심령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러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런 삶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강력한 계시는 이 땅의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학문과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의 석하 가말리엘에부터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의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최고 순위에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 영혼의 강력한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좀 더워갖고요.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우리보다 크고 능력과 생각과 모든 것이 온전하시고 권능이 많으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그런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의 강림하셨듯이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가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도 읽고 하면서 우리들의 심령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계속적으로 파쇄하고 물리치고 그곳에 비워놓아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1대1로 각자 기도하십시오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고난이 얼마나 크셨든지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로 여러분들 더 큰 삶, 더 큰 꿈과 비전을 이루는 복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말하세요. 축복하세요. 나를 축복하시고 선포하세요. 가정을, 나라와 민족을 축복의 선포를 하고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방 교회 교우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인하여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고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말씀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말씀 씨앗으로 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잘 길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된 열매들로 가득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